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나 같은 자가 어찌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토요일 새벽에 계속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가 거의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는 시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성벽 문만 달면 되는 그런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그 공격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공격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 화해하자, 화친하자, 대화하자는 제안인 겁니다. 잠깐 거기 멈추고 내려와서 우리가 있는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 중간에 있는 그 성읍에서 같이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자 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화해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그 느헤미야를 빼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이려는 계획이었죠.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너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거란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해야 될 막중한 업무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격하는 게 어떤 거냐면 봉하지 않는 편지, 즉 사람들에게 읽히라고 보내주는 편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성을 쌓는 거 아니야? 그럼 모함을 빠뜨리는 거죠. 그런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모함하고 거짓을 퍼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일이 만약 소문이 퍼지면 어떡하지? 아닥사스 왕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공격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거짓입니다. 아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일을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만 한다면 무슨 말이든 해요. 무슨 이야기든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그런 소문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손에 힘있게 하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 직전에 이 산발락과 고비아가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공격이냐면 그 느헤미야의 가까운 사람을 통한 공격이에요. 스마야라는 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라면에 그러네요. 우리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 이외에 10절 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친했든지 가까웠든지 어쨌든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문불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찾아가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친했든지 가까웠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함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그리고 문을 닫자, 그곳에 들어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즉 제사장이거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마야가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력한 자였던 그 스마야가 산발렛에게 매수를 당한 겁니다. 즉 산발렛은요, 그 느헤미야의 가장 측근 제사장인 그 스마야를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해. 오늘 밤에 죽이려고 해. 빨리 성전으로 피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산발렛이 펼친 전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전략이 뭐예요? 그 느헤미야의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스마야의 예언은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유도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제안한 그 제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즉 뭐예요? 말씀을 거역하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보면요, 그 스마야가 도망가라고 한 성전의 외소란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성전의 외곽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공간, 즉 성소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는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누가 어디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외곽은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 외곽 밖에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즉 이 성소라는 것, 외소라는 곳은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일반 백성은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못 들어가요. 사실 이 스마야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에 숨어라. 여러분 이건 뭐요? 좀 이성적으로, 실리적으로 좀 타당하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아니 성전으로 피하라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근데 이 거짓 예언은요 결국 뭐냐? 너의 안전을 위하여 그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단에게 우리가 같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야, 일단 살 길부터 찾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좀 어긴다면 어때? 야, 지금 이거 해야지. 살아야 되잖아. 야, 너 그거 한다고 하나님 미워하실 것 같아? 아니야. 지금 잠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대로 한번 살아봐. 괜찮어. 그거 좀 어기면 어때? 너가 살면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 지키면 되잖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일, 너가 살려는 그 중요한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과 소명 잠깐 잊어도 돼. 여러분, 이런 좀 설득력 있는 조언들을 우리가 좀 자주 듣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통하여 그런 조언을 받게 되죠. 제가 청년사회 하면서 잊지 못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사회 갈 때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공부 잘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수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그러던 중에 재수하는 그 중에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안 가고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헌신했어요.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결정이죠.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그 제가 좀 잊지 못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좀 얘기해 주라고. 얼마나 힘든지 좀 얘기해 줘서 좀 우리 아들 신학교 가는 걸 좀 포기하게 좀 해달라고 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거든요.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제가 너무나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자기 아들한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목회자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뭐 그 청년이 신학교를 가고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 청년의 든든한 기도의 혼자가 되셨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셨겠죠. 여러분, 솔직히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길 가는 것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헌신하는 아들의 그 결단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자기 집안 식군이라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집안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단의 이야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는 정말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면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전을 들어가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냐? 내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느냐? 또한 뭐가 있냐면요, 나 같은 자, 즉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내 하나의 육신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나나 살겠다고 더 숨어 있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유혹들과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맨날 흔들려요. 맨날 흔들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며 다른 일이 돼요. 정말 다른 일이 돼요. 똑같이 출근하고요, 똑같이 어떤 일을 하고요, 똑같이 돈을 벌고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뭐냐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선언을 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깨닫고 행하겠다고 그래요.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게 돼요. 지금 누가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어요. 누가 말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 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지금 나와 가까이 있었던 그 스마야가 바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뒤에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나를 공격하려는 내가 살면서 사단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꾀임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해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안팎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6장을 보면 세 가지 공격을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만나자, 화해 제스처를 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일을 해서 잠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요. 거짓입니다. 그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가까운 사람, 나와 관계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하여 거짓 예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될 수도 있고요, 납득될 수도 있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칙, 나 같은 자가 어찌라고 하는 것으로 내 삶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가만히 안 둬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써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넘어지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